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천국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얻고 누리며 들어가는지를 말하는 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떻게 천국을 얻고 누리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그것을 보잖아요. 왜 족보가 나오냐? 마태복음 1장에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낸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된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지는 그 조상들의 이야기를 쭉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보면 바벨론에 잡혀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경험하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1장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의 그 음모를 이겨내고 성장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 사역의 시작을 알리시는 4장에서부터 시작해서 5, 6,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천국 백성의 율법, 천국 백성의 계명, 우리는 이렇게 산다. 여러분이 새로운 새 생명을 얻었는지 얻지 않았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교회 다니는 것으로 내가 새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 5장, 6장, 7장에 있는 말씀이 그게 정말로 맞다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사는 게 정말 행복이고 이렇게 사는 게 천국이고 이런 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삶이라는 것을 내가 믿을 때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서 8장에서부터는 왜 그 5장, 6장, 7장에 있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지를 쭉 나열해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나병한 자서부터 시작해서 병든 자들, 문제 있는 자들을 만나고 그리고 또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또 뭐 헤롯 당들을 만나면서 무엇이 우리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지를 보여주잖아요. 어떨 때는 종교적인 것이 우리를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또는 세상적인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를 천국 누리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씩 되어지면서 예수님이 그것에서 무엇으로 어떻게 답변하시는지를 쭉 보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으로 이 마태복음이 끝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의 길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26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네가 정말 생명을 얻는 길, 네가 정말 온전한 생명을 사는 길은 뭐냐? 예수님과 같이 주님과 같은 그 길을, 그것이 고난일지라도 그 길을 가는 자가 그것을 누리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 길은 부활의 길이고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길 끝에 무덤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게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때로 어려운 일 만나고 때로 힘든 일을 만나고 때로 박해를 받고 모욕과 조롱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 길이 유일한 부활의 길이고 유일한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길을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고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어떠한 반대에 부딪힐지라도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될 때 부활을 체험하는 사람 또 영생을 향유하는 그래서 축복을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그와 같은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유대의 모든 정파는 예수가 죽어 없어지기를 원했습니다. 헤롯 당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민중의 혁명으로 없어지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헤롯 당이란 게 뭐냐? 헤롯 왕 옆에 붙어서 부귀영화를 누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민중의 혁명을 일으키면 노마가 들어와서 전쟁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즉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예수님이 민중과 함께 혁명을 일으킴으로써 빼앗기지 않을까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은 혁명을 일으키러 온 게 아닌데
이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기득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보니까 예수님이 적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책들을 보면 예수님이 정치적인 이유로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선 정치적인 이유로 죽은 거예요. 왜냐면 그걸 뺏기기 싫으니까. 내가 지금 가진 것을 내놓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니고데모, 산헤드린의 의원, 지금으로 치면 국회의원인데 이 국회의원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데 낮에 공개적으로 올 수가 없었어요. 민중이 무서워서? 아니에요. 같은 산헤드린 사람들 때문에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네가 어떻게 예수한테 가서 예수랑 대화를 하냐. 그러니까 밤에 몰래 가서 예수를 만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라는 게 헤롯 왕과 함께 이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고급 종교계의 고급 그러니까 뭐랄까요, 가장 높은 사람들, 우리로 치면 뭐 교황, 추기경 막 이 정도 급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빼앗기기 싫으니까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이 배너라는 영화를 보시면 알지만 그 사람이 사두개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책을 읽었는지 모르지만 책에 보면 사두개인이에요. 그래서 로마 총독이 지나가는데 자기가 옥상에서 있다가 잘못해서 기와가 하나 떨어지는 바람에 친구에 의해서 반역자로 몰려가지고 노예로 팔려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친구가 그 재물을 다 몰수하고 어머니와 여동생을 쫓아내잖아요. 근데 그때 어머니와 여동생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문둥병자들만 살고 있는 곳에 살고 있잖아요. 사두개인이라는 게 뭐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냥 모세 오경만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의미는 뭐냐? 부활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쾌락주의예요, 여러분. 아니 죽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데 뭐 내가 대충 살면 되지. 내 즐거움을 노리고 살면 되지. 여러분, 저승이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종교는요, 현세를 금욕하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저승이 없고 다른 세상이 없다고 가르치는 종교에 가면요, 먹고 마시고 놀자예요. 쾌락주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이 허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허무함을 잃기 위해서 오락에 빠지는 거고 마약에 빠지는 거고 술에 빠지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금욕해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두개인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민중에 대한 인기와 권위에 대한 질투와 시기를 했어요. 바리새인은 종교인이에요. 근데 어떤 종교인이냐? 근본적인 종교인들. 아주 철저하게 유대신앙을 믿는 사람이 바리새인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은 사람들한테 다 존경을 받고 있었어요. 민중들이. 저 사람들은 정말 참 신앙인이다. 저 사람들을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걸 다 깨부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쟤네들은 위선자야. 말과 행동이 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인기를 다 빼앗기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 권위를 다 빼앗기잖아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그 빼앗긴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가는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죠. 예수님만 없으면 그 인기는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고 그 권위는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로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맞는 거죠. 우리가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에 우리 죄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정치적인 이유로 죽은 거예요. 그 수많은 기득권 세력이 한 사람만 죽으면 해결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쟤만 죽으면 사회가 안정될 거야. 쟤만 죽으면 우리가 여태까지 누리는 것에서 조금 더 손해보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를 죽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더해 이방인인 빌라도의 비겁함이 결국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죄 없는 거 알았잖아요, 빌라도가. 근데 밀란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이 4가지의 혹 5가지의 이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절대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천국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 내부류의 사람을 우리가 키워드로 본다면 뭐예요? 자기중심이에요. 내 이익, 내 명예, 내 권력,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천국을 누릴 수 없어요.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실은 그들은 왜 자신들이 예수를 죽이려 하는지 잘 몰랐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상반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진짜 몰랐어요. 자기들은 왜 죽여야 되는지. 왜냐하면 뒤에서 조종하던 사람들의 따랐을 뿐이에요. 흥분해가지고. 감정을 따라 살면 안 돼요. 사람은 지식과 이성을 따라 살아야 돼요.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행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요. 남에게 선동돼가지고.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생각하고 찾아보고 그리고 이성을 사용해서 흥분하면 뒤로 물러나야 돼요. 흥분하면 앞으로 튀어나가면 안 돼요. 흥분하면 뒤로 물러나서 흥분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생각하고 나서 행동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십시오. 생각해봐라 생각해봐라 이런 말 되게 많아요. 왜 많은지 아십니까? 감정이 결코 신앙이 아니에요. 열정적으로 막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것이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이단에 빠지기 쉬운 믿음이고 잘못된 대로 이끄는 잘못된 믿음이에요. 지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체계 종교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대세를 따르고 지도자를 따르고 돈을 따르고 명예와 권력을 따라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로 참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든.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람에 대한 두려움, 발랄이 일어나 나의 자리를 빼앗길 것이라는 협박에 옳은 것이 아니라 자기 정욕과 탐심을 위한 길을 선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 고난의 길 끝에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결국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자신들이 저진 일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2장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지혜가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거, 천국 가운데 지금 살지 못하는 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지식이 없어서. 호세아가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지 않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 지식이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들이 해치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감히 책임지겠다는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저분이 영광의 왕이요, 왕 중의 왕이요, 주 중의 주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분이라는 걸 알았다면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감히 말하기를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다 믿는 게 아닙니다. 제가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말씀을 읽고 말씀이 내가 내 마음에 심어질 때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고난을 넘어 부활에 이르고 천국을 누리는 것을 아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 마침내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고 다가오는 천국의 왕 노릇하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